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올해 겨울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이죠. 이렇게 추운 날인데 주의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기쁘게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루터기 교회 위에 또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또 귀한 교회 목회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안영성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프로 바둑 기사인 이세돌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프로는 복귀한다. 복귀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자기가 바둑을 둔 그거를 되돌아보면서 한 수 한 수 기억하면서 놓고 상대방이 놓은 수도 기억해서 놓고 300알의 바둑알을 쭉 놓으면서 지나간 그 모든 수를 살펴보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바둑의 복귀이죠. 2016년 3월에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씨의 바둑 대결이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판에는 알파고가 이겼죠. 네 번째 판에는 이세돌 씨가 이겼어요. 모두가 사람이 컴퓨터를 이겼다 박수하면서 환호했어요. 그런데 이세돌 씨는 무표정하게 동료 기사를 불러가지고 가서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복귀를 못하죠. 내가 바둑을 둬도 내가 어디 뒀는지 상대편이 어디 뒀는지 전혀 몰라요. 복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프로는 복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둔 것도 알고 상대가 둔 것도 알고 하나하나 차례대로 두고 그리고 다음 판에는 어떻게 할까 찾아가는 거죠. 이런 복귀의 일은요, 바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복귀도 있는 거예요. 신앙의 프로는 복귀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수를 놓아주셨는지 그걸 살피면서 감사도 하고요, 회개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새롭게 찾아나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프로예요. 영적인 복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온전치 못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또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잊을 수 없는 순간들,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 불평과 원망, 갈등과 낙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보람과 자랑스러움, 감사와 영광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복귀해 가면서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 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앞날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1절, 2절에
다윗은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복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명령을 두 가지를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암이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치명적인 거,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일을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몰라봐요. 아니,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죠. 그런데 우리 육체에, 우리의 뇌에만 치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치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는 거죠. 이 영적인 치매, 치명적인 거예요. 현대인의 기억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부정적인 것들을 주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실패한 거, 내가 해를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 그런 거 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요. 절망 가운데 포기해요. 분노와 복수심에 쌓여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억을 해요. 자기의 죄가 아니라 죄 사하신 은혜를, 자기의 병든 것이 아니라 병 고치시는 은혜를, 자기 인생의 실패와 파멸이 아니라 그 파멸로부터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 명령하는 거, 내 영혼아,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럼 찬송이 사라지죠. 희망도 없어지요. 그러다 보면 절망에 떨어지고요, 결국에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질병, 그것은 바로 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한 수 한 수 놓아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날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찾아나가고,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명령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한번 다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다짐, 이 예배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첫 번째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고백을 드리면서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기억하였을 거예요.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 간음과 살인의 죄 기억하며 고백했을 겁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윗은 눈물로 죄를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병 고침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건장한 용사요, 장군이요, 골리앗도 이긴 승리자였습니다마는 다윗도 인간이에요. 병도 들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어 늙기도 하고요, 노년의 연약함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요, 그를 붙들어 주셨고요, 평안케 지켜주셨어요. 세 번째로 인생의 파멸에서 건지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파멸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어요. 사울에게 쫓겨 도망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자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도망쳐서 수치스럽게 지내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주셨어요. 다윗은 그 모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가져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죄 없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요.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 없이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힘써도 완전함은 없는 거예요. 죄도 짓고요, 병도 앓고요, 실패도 하고요.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죠. 그렇지만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병들고 괴로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쳐주시고요, 회복하게 하시고요,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고난을 겪어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해 주십니다. 어찌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평생 사는 동안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요, 경기도 광주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어머니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중학생 때 교회 목사님께서 재범아, 너는 커서 목사가 되거라 얘기해 주셨고요. 고등학생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골이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사모님이 최 선생 목사님이 되세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코스타리카에 선교사를 다녀오고요. 서울의 두 교회 부목사를 하고 일신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29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그동안 실수도 많았고요. 죄도 지었고요. 실패도 했고요. 몸도 마음도 여러 번 아팠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움도 당하고요. 모욕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그 모든 가운데 보람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요. 칭찬도 받았고요. 대접도 받았고요. 영광도 받았어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은퇴한 후에 경기도 양평군 서종에 집을 지어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양평에서 1시간 달려서 왔어요. 찻길에서 한 1km 정도 산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에 구기름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텃밭에 농사도 했어요. 산나물로 봄을 지내고요. 농사한 채소로 여름을 지내고요. 가을에는 수고해서 거둔 배추와 무로 김장도 했습니다. 저녁이면 제 아내와 함께 찻길로부터 집까지 1km 산을 올라가는 그 길, 오르락 내리락 3번씩 하면서 운동을 해요. 그 길을 걸으면서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저는 좋아하는 찬송 310장 그 찬송을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5절에서 다윗은 4번째로 은혜의 희망을 고백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앞에 3가지 은혜의 내용에 나오는 동사는 분사형이에요. 그런데 이 4번째 나오는 여기 동사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는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히브리 문법에 있어서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걸 말하는 동사입니다.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가 해마다 털갈이를 거듭하면서 위풍당당한 모습을 유지하고 창공을 힘껏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백성을 위엄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기를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신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 은혜를 고백하고 희망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둑에서 복귀한다는 건 과거를 살피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복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실 것을 찾고 희망하는 것이, 이거 바로 은혜의 복귀인 거죠. 다음 주일이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만이 아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아기로 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잊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 희망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감사하며 축하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희망을 품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100세가 넘으셨죠? 김형석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책을 내셨잖아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60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젊은 날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뭔지 몰랐으니까요. 철없던 청년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매운맛, 쓴맛 다 보고 무엇이 참으로 좋고 소중한지를 진정 음미할 수 있는 시기, 65세에서 75세까지가 인생의 절정기, 삶의 황금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야 생각이 깊어지고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고생하는 것, 사랑이 있는 고생,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기를 살고 있든지,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의 삶은 삶의 황금기, 인생의 절정기, 여기에 살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파멸에서 건지시고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복귀하시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희망하면서 독수리와 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혼의 황금길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높여 영화롭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감사로 찬송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면서 찬송과 감사로 살아가는 이 한 해 마지막 기간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